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곳 주의 전에서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옵소서.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 둘째 주 3일 제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상한 심령이 소생케 되며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특별히 정교인 연합 수레를 통해 우리 한결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 화해와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기관과 각 팀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팀 간의 소통이 원활하며 모든 절차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연령을 초월한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진정한 세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이 땅의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복된 나라, 서로가 반목하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통합하는 나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경제가 안정되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에 복을 더하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없도록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 기둥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장 내밀한 삶 속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말씀하실 때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즉 육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이 땅의 삶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육으로는 대할 수 없지만 그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험난한 세상살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겁니다. 육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늘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그 과정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하심을 듣고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처럼 제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내가 육으로는 잠시 너희를 떠나 있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세상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신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태도, 행동, 생각, 마음,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계신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주하신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의 내주는 성령 혼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임재와 연결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육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18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어떻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 계신 분이시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식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의식하는 사람들, 인식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한 성자의 임재는 다시 성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의 거처를 어디에다 두신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두신다. 내 안에 두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근데 여기서 너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라고 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총체적인 임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활동하시거나 따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옛날엔 천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 저 땅으로 가는 개념으로들 많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땅의 개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한국인이 해외로 나갔다 하면 땅 투기가 일어난답니다. 예. 아마도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듣고 흘리세요. 그런데 꼭 이런 걸 기억하시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여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 땅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저 땅, 또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늘 들죠. 어디가 하늘나라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린 그렇게 찬양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면 제가 의심하게 돼요. 네. 기왕에 하는 거 어떻게 하자? 세게 하자. 기왕에 하는 거 이제 수련회 갈 거잖아요. 지금 수련회 준비하는데 이제 수련회 가서는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 지금 제가 영적으로 미쳐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까무라칠 거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죠.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어요. 그럼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머무는 곳. 지옥은요, 뭐가 지옥입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가 지옥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요? 물론 그때도 지옥이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물론 그때도 지옥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언제가 지옥입니까? 그건 원인들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병들었어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더 이상 경제적인 게, 더 이상 질병이 문제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서 기독교 영화를 꾸준히 만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배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소망 가운데, 즉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본 영화가 부활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셨던 천정은 자매님이 지난 주 중에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분 생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수십 번의 항암 치료, 그리고 또 재발의 재발. 아마 보통의 사람이라면 지옥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분의 생애의 모습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접하면 늘 그 얼굴에 어떻게 이 사람이 암 환자라고 믿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밝은 표정으로. 그런데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 병상에 누워 계셨던 모습은 깡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계셨기에 그 표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주님 계시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천국일 수 없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산다고 병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가장 내밀한 영역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어떤 존재였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에는 내 삶이 비록 남루하고 내 영혼이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6절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발생된다? 내 안에서, 나에게서 발생된다.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죠. 그러니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뭐예요? 영육의 분별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음을, 그걸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이는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좀 있어요, 시골에. 옛날부터 300평, 300평 그러는데 제가 떼봤더니 270평 조금 넘어요. 근데 그거를 300평, 300평 그래서 진짜 300평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한 20평 정도면요, 돈 차이가 엄청납니다. 공시지가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 땅 저한테 물려주시죠. 그랬더니 그때는 물려주실 것처럼 그러셨어요. 아니구나, 제가 얘기를 잘못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물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보고 그래요. 이 땅 너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젊을 때니까 아버지 난 땅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알아서 잘 사세요. 그랬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반백년 살고 보니까 저도 노후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땅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최근이라 그래 요 앞전은 아니고 하여간 근래에 아버지한테 그 땅 줘 주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겠다고 해놓고 각서를 안 받아놓으면 일단 제 앞으로 넘어오면 이제 제가 재산세 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건 당분간 아버지가 내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저한테 준다라는 각서를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각서를. 각서 받는 게 맞죠? 아버지라도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양자 삼으셨지만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의 창조주라네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 거라네요. 기도하십시다. 다 달라고. 나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것을 다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억눌려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가 보다 이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없는 게 없으시고 그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달라고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세상에 악한 사람일지라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아 보이지만 누가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뭘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돈 생기는 것, 내 질병이 낫는 것, 내가 승진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지옥 같았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평안하고, 자식들이 좀 안 돼도 평안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또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 가치인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그저 반응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늘의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 그 사랑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쓸모없는 것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죄송합니다만 정신분열증에 걸려있는 분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걱정이 없어. 세상 걱정이 없어. 돈을 줘도 싫다 그래. 이게 돈인지 아닌지도 몰라. 뭐 건강을 위해서 막 뭔가를 챙기는 것도 없어.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때요? 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웃습니다. 늘 웃어요. 왜 그래요?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미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안에 좀 미치십시다. 우리가 공동 기도문에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땐 예수님한테 미쳐 있었잖아요. 미쳐서 예배 시간마다 안 빠지고 다녔죠. 기도 시간마다 안 빠지고 다녔죠.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그러면 안 빠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미친 게 조금씩 세상으로 가버렸어. 세상에 미쳐가지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기도의 자리도 안 나오고. 제발 부탁드려요. 항존직들은 임직식 할 때만 결단하지 말고 앞장서서 영적 자원봉사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수요 기도회 때 보면 안 나오는 항존직들이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좀 미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을 때는 얘기를 안 하죠. 꼭.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구함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사신대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아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어디에다 두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두신다고요.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데 가서 기웃기웃할 필요 없는 거야.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삼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는 현장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또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더욱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 놀라운 임재의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이 진리를 쉽게 잊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사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안에 주신 주님, 그 평안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시며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우리 안에 거처하심에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